크신 사랑, 더 넓고 깊은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는 두 가지의 의도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자녀라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를 배우기를 원하고요. 내가 부모라면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자녀의 공경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주후 60년에서 62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에서 쓴 서신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옥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요, 우상 숭배가 범람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문화가 가득 찬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해안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가정도 타락하고 깨어져서 부모는 자녀를 잘 돌보고 양육하지 않았고 자녀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무질서한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거룩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교훈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상의 격변기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목숨을 걸고 지켰던 사상이나 전통과 관습들이 하루아침에 쓸모없고 낡은 것으로 판단되어 버리는 가치 판단의 혼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된 세상에서 변질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풍요함, 과학의 발달, 가족 공동체의 해체 등 갑작스러운 변화가 우리들의 가치 판단을 흐리게 만든 것입니다. 200여 년 전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상이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리고 오직 내 가족, 내 자녀만 우리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가치 판단의 기준이 흐려지고 달라졌기에 우리들은 과연 어떤 것이 옳은지를 파악하기가 몹시 힘들어졌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은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60대 중반이 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조상을 생각하며 산소 가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믿는 사람은 가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할아버지 조상의 산소에 가곤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효도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부모 가운데 80% 이상이 자녀의 행복이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입장에서 효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부모님을 업고 간다라고 해서 효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몇십 년 전만 해도 자식은 부모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효도는 모든 도의 근본이었으며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는 나의 인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길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생각되면 효도하지 않을지언정
자기의 인생을 중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부모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는 내 생명의 수여자이며 내 삶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우리 육신의 뿌리이고 근원이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정언하고 있고, 그 인격이 죽은 자이며 쓸모없는 인생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많이 보셨죠? 화가 렘브란트의 탕자의 기향이라는 그림입니다. 여기 아버지가 어깨에 두 손을 얹고 있는 탕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탕자의 모습은 머리를 빡빡 깎은 그 시대의 노예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자 자녀가 아닌 노예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탕자의 두 발바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모습은 거지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에는 샌들이 신겨져 있지만 왼쪽에는 샌들조차도 없는 거지 그 자체가 탕자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오른쪽에 있는 키 큰 사람이 탕자의 형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리새인이 앉아 있고 여종이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눈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일 것입니다. 하얀 원이 바리새인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런 아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큰아들인 탕자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화려한 금이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던 큰 형, 이 큰 형이 진짜 탕자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들을 기다리다 눈물로 기다리다 눈이 흘러버린,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흘러버린 아버지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정언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그 시대 유대인들이 증오했던 돼지몰이 노예로 전락해 버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버지는, 부모는 우리 생명의 수여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의 백발과 주름살과 구부러진 허리와 굵은 손마디에 기록되어 있는 인생의 그 경륜, 어른으로서의 위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부모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주권의 대리자인 부모를 공경치 않으면 잠언 15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그는 그 등불이 유익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의하면 부모를 거역하면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가 죽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부모의 그 권위, 그 부모를 공경치 않으면 이같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는 요람에서 장성할 때까지 나의 보호자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이라는 한자어는 인생세간의 줄임말입니다. 그 글자를 충실하게 번역해 보면 인간은 인간이 사는 세상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은 본래 사람들이 오순도순 모여 지내는 세상이라는 의미로 존재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손도손 모여 지내는 이 세상에서 부모는 그 가운데 연약한 자녀의 보호자 노릇을 하는 존재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 말씀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습니다. 그분들의 인생, 경륜, 땀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 되기에 한치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의 존경을 부모님께 드려야지 마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머니 품 안에서 말을 배우고 지식과 민족혼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모세는 부모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생존하는 삶의 방식과 지혜를 배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모세가 죽게 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기록한 책이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라고 말하면서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세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유언으로 전하였습니다. 그 유언이 지금 유대 민족의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는 영원한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역경 환경이라도 부모의 품 안에서 우리는 위로받고 소망을 얻습니다. 그곳은 순수한 사랑의 보금자리, 마음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형제, 친구, 심지어는 부부는 이해관계가 있어도 부모님의 사랑은 이것을 초월한 것이기에 여기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이 없는 삶은 고달프고 피곤합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나고 사랑받고 보호받고 자랐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자녀들아.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의 대상은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의무를 다해야 될 대상은 너희 부모라고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너희 부모를 2절에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지 않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부모를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섬겨야 될 그 대상을 강조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시대와 종교를 넘어서서 강조되는 미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그 시대의 이교들과는 달리 주 안에서라는 전제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할 때 믿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전제 아래서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바울 신앙의 대주제가 됩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는 바울이 쓴 편지 안에 153번이나 반복되어져 나타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부름받았고요, 주 안에서 사도가 되었고요, 주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일했고 그의 사명을 다하였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 규범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 안이어야만 합니다. 성공도 출세도 돈을 버는 것도 결혼도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도 주 안에서라야만 합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예수 믿는 사람 중 그들의 부모가 이교도들이 매우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순종에는 주 안에서의 순종도 있고 주 밖에서의 순종도 있었습니다. 주 밖에서의 순종은 부모가 악을 강요한다든지 범죄를 명령하는 경우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믿는 자녀에게 부모가 예수 믿지 말라 명령한다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자식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명령은 거역하고 육신의 부모를 따르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는 말과 공경하라는 말이 거의 비슷한 단어 같지만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순종하다라는 것은 하라는 대로 하는 것, 하라는 대로 따르는 것을 말을 합니다. 명하는 대로 받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공경하라라는 것은 부모를 존경하고 높이 평가하며 값을 내가 대신 치른다라는 의미가 공경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 부모는 정말 내가 존경하고 싶지 않는데요? 내 부모는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술을 많이 드시고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나도 그것이 매우 싫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좋았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을 너그러이 껴안아 주셨고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제공하신 분이 부모님 아닙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부모를 평가하지 말고 부모를 긍정적인 부분으로 높이 평가하고 그 부정적인 부분들을 내가 메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공경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부모에게 받은 많은 은혜를 값을 치르는 것처럼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보답하라는 것이 공경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모님들에게요 용돈도 드려야 되고요 생활비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부모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공경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 마땅한 일입니다. 이교도들도요, 옳고 마땅한 일임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인데, 하물며 우리 믿는 자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 옳고 마땅한 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옳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다, 하나님의 공의와 맞는다, 하나님의 율법과 잘 어우러진다라는 뜻이 옳다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1절 하반절에 대한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왜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해야만 합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축복의 약속이 되어 있는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형통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믿는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 네가 장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이다. 그 약속은 네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싶습니까? 형통이라는 뜻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이 율법의 약속에는요,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는 그 부모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 자녀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원리인 것입니다. 부모가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가 그 교훈과 훈계를 잘 따르고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그 자녀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6장 4절 말씀은 부모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우리 자녀 교육의 참 중요한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만, 이 말씀을 원어로 좀 더 꼼꼼하게 씹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가르침으로만 잘 키우십시오. 아버지, 어머니의 뜻대로 따라 그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면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녀들에게 화를 돋우게 합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들을 주님의 훈계와 가르치로만 잘 가르치라,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세마 이스라엘 교육의 근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안디옥의 주교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순교했는데요, 이분이 로마인에게 보낸 편지 4번째 중 첫 번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순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니 짐승의 이빨에 갈려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라고 자기의 순교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주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된 자여,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 그리하여야 저희가 방탕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최영순 집사입니다. 남편이 부산에서 큰 버스 운송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그만 실패하고서 서울로 쫓기듯이 이사 왔습니다. 서울로 온 남편은 좌절하여서 매일 술만 드시더니 끝내 가출을 하고 최영순 집사님 혼자 5남매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목사가 되고 첫째 딸도 목사 사모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예수 잘 믿는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둘째 딸은 대기업의 상무가 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막내 딸은 미국 유학 가서 샌프란시스코의 한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는 아주 독실한 기자입니다. 5남매가 다 성공하고 잘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최영순 집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자녀들을 이렇게 다 성공시켰는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최영순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셔서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아이들이 들어오면 아이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축복의 선물,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이십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서 울지 않으려고 아내 입술을 꾹 깨물듯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 부름만 있어도 눈에 눈물이 나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선물, 아버지, 어머니 잘 순종하고 그들을 잘 공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아버지, 어머니를
잘 기리며 그들에게 순종하며 그들을 공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